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7년 동안의 풍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면서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돈을 가져다가 곡식을 사야만 했고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야만 했고 또한 토지와 심지어 자신들의 몸까지 경우에 따라서 팔고 그것으로 곡식을 얻어서 연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덧 흉년이 끝나가는 듯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 땅에 종자를 뿌리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 간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제 요셉은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나고 나서 농사를 짓게 하려고 종자를 나눠줍니다. 종자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아마도 종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종자를 뿌릴 그러한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실패할 것 같은 그 염려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패배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짐짓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서 다시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힘과 용기를 줄 만한 그런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용기를 주시는 분도 위로를 주시는 분도 그리고 새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양식으로도 삼고 그리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추수하게 될 후에 이제 일종의 그 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나오는 대로 애굽의 토지법을 이제 요셉이 정비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이 이제 세금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세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그 풍년 때에도 5분의 1을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애굽이 이제 거두어서 요셉이 그것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세율을 굳이 분석을 하자면
20%. 과중한 것 같지만 당시의 고대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더 평시이든 위기 상황이든 과중한 그러한 세법이 발견되곤 한다고 합니다. 주전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당시의 세율이 이제 어려울 때에는 3분의 1, 그리고 그 형편이 좋을 때는 절반에 이른다. 이런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세법이 과중하냐, 과중하지 않냐는 것을 떠나서 이 5분의 1을 거두어서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끄는 바로의 왕국은 그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잘 견뎌올 수 있었고, 그래서 25절에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서 표현한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었다 하여 자신들의 이제 지도자들을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흉년 기간 동안에 부득불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종으로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 그리고 종이 되어서 오히려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 때문에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애굽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어떤 토지법을 갖게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진 토지법과 제사장 토지에 관련된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7년이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보자면 27절 한 절이 그 세월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어찌 보면 그 많은 시간 여러 말로 이야기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바로 고센 땅에 거주하였고 생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분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말은 멀리 생각을 하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 가정을 두고 구역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또 아시는 분들끼리 같이 기도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애굽에서의 17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간들이고, 그리고 이후에 수백 년, 400여 년 동안의 시간들도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어떤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어떤 그 증거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과정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린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참 동안 그 증거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인내를 얻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보게 하실 때까지 견디도록 하십니다. 예컨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주일 돌고 났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마도 일주일 동안 도는 중에 그 기적의 증험이 그때그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지막 때까지 그들의 순종을 묘사하고 있지, 첫째 날 한 바퀴 돌았더니 저 위에 높은 망루가 하나 금이 가고 종루가 하나 깨져 떨어지고 벽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까지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하면 뭐가 되고, 조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고, 또 조금 사업 열심히 하면 막 돈이 좀 생기고, 조금 이제 조심하면 건강이 확 좋아지고 하길 바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았지, 야곱 일행이 이주하고 나서 그 과정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기근이 끝나서 돌아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소위 그 합리적 추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처럼 기근이 끝나서 돌아가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할 뿐 아니라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서 야곱의 나이 147세 때가 되었습니다. 2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는 대로 야곱의 향년은 14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에게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날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해야 할 준비를 감당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이 말은 아들아, 내가 너한테 큰 신세를 졌다. 네 덕에 아주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한테 참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룹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큰 복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비록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일가족에게 요셉이 보여준 큰 시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못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자고 말합니다. 무엇을 맹세하자고 말하는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내가 곧 죽게 된다 하더라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장사되게 해달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30절에 나오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 조상의 묘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구입해 둔 막벨라 묘지, 막벨라 굴, 가족묘로 사용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장사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귀소 본능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도 혹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마음은 단지 어떤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셨지만 이곳 애굽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냥 다 전과 후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만하다고 그곳에서 안위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46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던 이제 야곱과 그 일가는 이제 내려가는 중에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볼 때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흔히 관용적어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맨 북단에 단이라는 도시가 있고 맨 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맨 마지막 브엘세바를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껏 이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도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내가 묻힐 땅, 이곳이 내가 영영 잠들 땅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나와 내 자손이 인도함을 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사시고도 나 장래 나면 한국 땅에다가 묻어다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자녀들을 어렵게 하시는가? 자녀들도 다 여기 살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만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자녀들도 다시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이민을 왔지만 고국에 돌아가서 일가 친척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을 고국으로 장사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장사하는 곳에 마음을 두고 또 그곳에 정착하려는 생각을 가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장래를 이스라엘에 와서 치렀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치렀고 또한 요셉의 유고를 나중에 들고 나와서 또 장사를 가나안 땅에다 치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그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생스러울 때도 있지만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것을 지금은 좀 이대로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습니까? 그럼 아멘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조금 이따 가겠다고. 왜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실 날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